네, 저는 이제 영상에 제가 채 반도 못 담았는데, 이 지구상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21불 정도, 그러니까 450불이 채 되지 않는 나라죠. 근데, 인구 증가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0.78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한 명치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6.2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먹을 건 없는데 애들은 계속 태어나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애를 낳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게 참 신기했어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이랑 저 니제르가 다른 점이 뭐냐. 못 사는 건 매한 가지고 그 중에서도 니제르가 못 사는데 교육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제가 또 기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좀 우리 교회가 굿네이버스나 이런 단체들이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저 나라의 교회들이나 또 가서 제가 선교사님도 한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시냐면 아까 보셨지만 우물물 깃는 거 누가 해요? 여자가 하죠. 그 방아 찍는 거 뭐 하죠? 여자가 하죠. 남자들은 뭐예요? 바닥에 배 깔고 누워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다 일을 하고 여자들이 노동에 착취되어 가고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보다 저기 있는 여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전부 아버지들이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집을 보내야 결혼 지참금으로 집안에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을 이제 일찍 결혼시키는데 12살이 되면 애들이 시집을 보내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크리스찬 스쿨을 여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여자 아이들만 특히 못 사는 아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정말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여자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계시는데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 학교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그 경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함께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는 곳곳 그 나라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 일주일 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뱃속에서 전쟁이 나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고 달려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정말 순종할 만한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제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잘 사역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의 척박함과 그들의 빈곤을 보았을 때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한편에 비록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풍요에 젖어서 희망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이번 여행에서도 제가 일주일 정도 이제 집을 비웠는데 일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집을 돌아와서 저를 이제 환영해주는 가족들을 보면서 역시 집이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오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의 가족이 온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을 실감하는 때가 좀 사소한 걱정들이 많아졌을 때 좀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이 담대해지고 대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세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심함이라는 것이 조금만 이제 섬을 넘어가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마도 나이를 먹으면서 좀 세상이 좀 주는 무서움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족들만 집에 남겨두고 장기간 집을 비워도 집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출타에는 좀 집 걱정이 되었습니다. 워낙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이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는 소식들인 탓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걱정이 많아진 탓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가 깨달아가면서 걱정이 좀 많아졌어요. 네. 걱정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할 것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들, 사소한 것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아가면서 걱정이 늘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일이라고 해서 나의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잘 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명석이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은혜고 돌아보면 축복인데
당시에는 고난이고 시험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당장의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이 아픔이고 고난이고 시험일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허우적거리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축복일 거야. 이 길 끝에는 결국에는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애써 마음을 위로해 보지만 눈앞에 닥친 상황들이 버거우면 마음이 쉽게 가다듬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 고난은 나이가 먹어서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많은 경험을 해도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은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력한 나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어린아이일 뿐임을 깨닫기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하지 않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시키고자 했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망명을 허락했던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들의 이러한 반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었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나의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길이 끝났을 때 누구의 길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채 다시 자신의 거류지였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시 돌아간 도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이 마을 곳곳의 건물들이 불에 타 있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없던 시글락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 오래지 않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노력했던 족속, 그러니까 다윗의 생계수단이 되어주었던 아말렉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을, 다윗의 도시였던 이 시글락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다윗이 출정을 위해서 시글락을 비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도시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시글락 성읍을 불태우고 도시의 모든 여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말씀은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사람들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지경까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자 시글락이 공격당하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시글락이 공격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시글락은 누구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그 땅을 떠나니까 그 땅이 망했어요. 다윗이 그 땅을 떠나니까 그 땅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글락은 누구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윗이 그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다면 그는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칼과 창으로 아말렉과 이방 족속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지 않고 사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다면, 유다 땅에 머물렀다면 누가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거예요. 유다 땅에 머물렀다면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는요, 누가 최전방입니까? 다윗이 최전방인 거예요. 다윗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껏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공적인 노력으로 경제적인 수준이야 유다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최전방에 서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을 시글락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버겁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 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이 땅이 알라바마 헌치빌에서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최전방에 서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의 최전방에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쉬운데 내가 책임지려 하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살이가 바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하들의 딸과 아내들도 붙잡혀 갔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 공동체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슬픔 가운데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들이 분노 가운데 휩싸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다윗을요. 다윗을. 여러분, 사람은요, 다급해지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불행이 닥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 부부싸움은 왜 일어나죠? 집안에 위기가 닥치면 너 때문이야 라고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아내와 딸을 잃은 다윗의 신하들의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은, 위기는 분노로 변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이길 만한 방법으로 분노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화풀이할 누군가를 정해두고 그곳에 분풀이를 하는 것이 위기를 이기기 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끊임없는 복수가 이어지는 것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서로 다른 삶의 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격분한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 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슬픔을 타개할 방법으로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다윗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죽인다 한들 지금 잡혀간 자신의 딸과 아내들이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슬픔을 이기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이기려고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책 삼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어요.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8장에서 성경이 마음이 다급했던 또 한 사람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이 그 인물이었어요.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도록 변장을 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하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마음이 다급했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마음이 다급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급하지만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문제는 사울에게는 이 에봇이 없었죠. 다윗에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자, 다윗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도로 찾으리라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나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족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 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예? 자, TV고 뭐고 다 떼갔습니다. 도둑이 딱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가 믿음 좋은 것 같은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수현 집사님. 집에 은근보화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거 다시 찾을 만한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안 찾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가. 찾을 거야. 도로 찾아올 거야. 그 길로 다윗이 아말렉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라면요, 이건 진짜 못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시글락을 비우고 그들을 쫓아간다?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never hesitate, 그 길로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아말렉 무리로부터 버림받은 애굽의 소년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추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아말렉의 군대를 추적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쟁은 군사력과 군사력의 싸움이죠. 다윗이 가진 군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불과 400명의 군대로 600명 갔다가 200명은 강을 못 건너서 너무 지쳐서 200명은 따로 떼어두고 400명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400명도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사흘 이상을 걸어온 군대로 아말렉을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말을 타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연히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우연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필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이 한 종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아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군대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원수였던 애굽의 소년, 하나님은 그 소년을 다윗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소년을 먹여요. 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일단 가지고 와서 이 소년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있는 이 소년을 걷어서 먹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뜻이 있을까? 다윗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쌍한 사람이 보이니까 도왔어요. 근데 거기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내 아내가, 내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히 어떻게 이 아이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일수록 일단 돕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계획, 내 상황 재고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우십시오. Who knows? God will take that moment as His guidance. 바로 하나님이 이 소년을 통해 다윗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왔더니 집안이 망한 거예요. 마을이 망한 거예요. 아내하고 딸들이 잡혀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본 것이 빈 도시였다는 게 참 은혜예요. 시체로 가득 찬 도시가 아니라 빈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찾아옵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실 때 우리를 완전한 파멸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어느 때 나는 내 마음에 다급함을 느끼는가예요. 무엇이 내 인생을 조급하게 하고 내 인생을 다급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함께 어울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지죠. 다른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 우리 아이가 외우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인생에 어느 레벨이 있어요. 40대, 50대에 채워져야 하는 연금의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이 다급해져 갑니다. 과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급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급함은 내 삶의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 주변의 상황은 나를 급박하게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급해질 때, 초조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내 방법을 강구하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이 또 한 번 내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처럼 코너로 몰아붙여서 공부를 시키고 쪼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길 것이냐. 여러분,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다윗이 이 시글락 땅에 처음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급해졌기 때문이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다급해지자 그는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간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채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왜 사울의 무수한 공격과 추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가족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목숨까지 위태롭도록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이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인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생활을 끝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굴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 것은 아둘람굴 때일까요? 굴일 때일까요? 아니면 시글락일 때일까요? 시글락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하고 살만했어요.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근데 그 생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행위를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명했다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원래는 이들이 들어가서 이 시글렉 땅을 가드왕이 주면서 유다 족속, 유다 마을들을 침략하고 노략해서 먹고 살도록 가드왕이 한 것인데 유다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라고,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산점을 주고 좋게 보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다윗이 왜 이 땅에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두 차례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줌으로써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하자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에서 다윗은 민족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독립군처럼 블레셋의 용병을 가장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섬멸하고 탈취물의 일부를 유다 마을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명자예요. 아무리 포장해도 블레셋은 사명자 다윗이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용병을 가장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민족만은 배반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가상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사명을 보았을 때 그 땅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느닷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용병을 가장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생활이 지속될 수 없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짜 용병이 되거나 아니면 블레셋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다급한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나의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바로 이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출애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방황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불순종과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머물러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다윗이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 순간
다윗의 시글락에서의 생활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인생의 한 선택이 내 삶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들이에요. 말씀은 그 선택의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져 올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다급해져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초토화된 마을,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가정,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분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이 더욱 빠른 성공을 얻게 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욱 고생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엄밀히 얘기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드립니다. 성공하는 길이 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망하는 길이 세상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망하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낫자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로 가운데 여러분이 다급해져가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을 만한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것을 지키는 것에 정말 신경 쓰며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기쁨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자의 인생이 걸어가야 그 방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평안을 못 잇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